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라암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 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과정, 이런 과정,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온 거예요. 빠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의 분명한 뭘 주셨어요? 증거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여기서 꽤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는 끝장까지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레위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모압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했던 설교 내용이 그게 신명기. 그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출애굽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중요한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받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까지 이르는 이 38년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윤리를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장으로 갑니다. 20장부터 40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들이다. 원칙, 기준.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압축해 놓으셨냐면 20장 1절부터 보세요. 2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이죠. 17절까지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게 10계명입니다. 이거를 몽땅 다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18절부터 그거를 쭉 주석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10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을 모두 압축한 것이다. 축약해 놓은 것이다. 축약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20장 18절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그 규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양하게 주제별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해설. 그러니까 10계명이 기본이에요.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거 하나하나 떼어내가지고 거기에 붙이고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를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해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10계명은 20장 1절부터 17절이고 나머지는 다 그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해설해내온 주석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옆이 너무 굵죠? 자, 10계명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해서 4계명까지죠?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 요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 그래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그럽니다. 이거를 대인. 그러니까 그냥 그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10계명 10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직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수직계명. 그 다음에 요거를 수평계명이라고도 해요. 수평계명.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건강하고 그리고 건전한 신앙이라는 게요. 이게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잘 조화, 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거 좀 지울게요. 수직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수직관계 그리고 이거를 수평관. 그럼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사람과의 수평관계. 이것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 기도도 많이 해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도 잘하고 참 좋습니다.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 관계에서는 원만치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저 사람은 혼자 예수를 잘 믿긴 한데 우리와 어울리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부모도 알아볼 줄도 모르고 형제자매도 알아볼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모르고 자기만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네,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인데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너무 잘 지내요. 예, 밥도 사주고, 뭐, 그냥 놀러도 잘 가고, 또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예, 돌아보기도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묵상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사람으로 좋은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는 굉장히 아주 호탕하고 쿨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직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런 신앙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죠? 균형. 수직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계명과 그리고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균형이 잘,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어진다. 제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보셨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모범생들은요, 우등생, 1등하고 2등하고 10등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사회에 나와보면 굉장히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간혹,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사회성이 떨어진다. 네. 사람이 지성은 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해야 돼. 그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자, 잠깐 봅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다. 우리 10계명은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공경의 대상이 되거나 의지의 대상이 되든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2계명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